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다윗의 시죠. 23편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사울에게 발탁되기 전까지 그가 아버지 집에서 계속 양치는 목자로서 생활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다윗의 시는 자신의 삶의 한 복판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도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가운데 쓴 시가 아니고 그가 삶의 한 복판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틀렸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오랜 시간 목자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는 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절대 신뢰와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양이 목자와 갖는 관계입니다.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목자의 눈에서 떠나서 길에서 벗어나서 무리에서 떨어진 양들 중에는 사나운 곰이나 이리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양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죠. 또한 양이 스스로 풀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자를 통해서 풀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기에 양은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꾸어서 말하면 양이 누리는 모든 안정과 풍요와 또 평안은 모두 목자로부터 기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부족하지 않다는 그 말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없다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바꿔 말하면 나는 풍족하다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목자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부유한 상태인지를 부정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로 인해서 그가 넉넉히 누리고 있는 족한 상태, 샬롬의 상태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양에게 목자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과 목자 얘기가 아니죠. 그 목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은 아주 풀이 많은 목초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거주했던 많은 지역들은 목초지보다는 광야와 황무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부분 팔레스틴 땅들이 그런 험악한 산지죠. 그렇게 험악하고 회색빛이 도는 곳 가운데 오늘 푸르른 목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평안한 마음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넉넉한 마음,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한 것이 오늘 이 푸른 풀밭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풀밭에 누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배불리 엄마의 젖을 먹고 곤히 잠이 든 아이를 그의 잠자리로 살며시 누이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이셨다는 것은 자기가 눕는 게 아니죠. 양이 혼자 풀 뜯어먹고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평안 가운데 누이셨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런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뭘까요? 쉬게 하리라.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예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면서 쉬게 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로 쉬게 하겠다. 구원의 쉼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양의 누운 모습, 누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죠. 쉴만한 물가는 휴게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안전한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물가. 왜냐하면 물가는 언제나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죠.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에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들을 항상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쉴만한 물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포식자가 없는 안전한 물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가에서 단순히 갈증만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가 안전을 누리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본문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맨 앞에 내 영혼을, 목적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맨 앞에 목적어가 나온 것은 이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내 영혼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은 그의 영혼도 말씀하지만 그의 생명, 그의 기력, 그의 활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의 온 기력과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소송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소송과 새로운 힘과 생명과 영혼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방법들은 도모할 수 있지만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영혼의 소생함, 몸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아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복하고 소송케 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맨 앞에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렇게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이름을 소생시키는 것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가난한 길에서 벗어나 부요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 또한 무엇일까요? 주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소송함과 인도하심은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응답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데 4절에 와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푸른 풀밭 좋았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망의 냄새가 많이 나는, 죽음이 가득 찬, 또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말하죠. 골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푸른 초장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푸른 풀밭에만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해 주신 게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거기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가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참 목자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뒤로 쫓아다녔을 때, 짐승이 물고 갔을 때 쫓아가서 싸워 뺏었을 때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양으로서 그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들을 만나고 그가 살았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사울왕이 식사하다가 면전에서 창을 던지기가 몇 번이었죠. 광야 턱 밑까지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끌고 왔을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가드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던 것이 다윗이었죠. 거긴 푸른 풀밭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음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죽음이 당장 닿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올 것 같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양의 평안은 목자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양이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된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평안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참 목자로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다 경험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천둥 번개가 막 어릴 때 치면 무서워서 잠을 깨서 못 자고 엄마 아빠가 있는 방에 가가지고 그 엄마 아빠 사이에 이불에 쏙 들어갔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밤새도록 천둥 번개 치는 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잠을 잡니다. 여전히 천둥 번개는 무섭게 치는데 엄마 아빠 품이라는 하나의 이로
단잠을 잤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고,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느냐 빠져 못 나오냐는 차치의 일이고, 그 골짜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양손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시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쥐시고 자신을 보호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라보신 것이죠. 세상에 누가 감히 있어서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겠다고 한 양손에 무기를 드시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 그 자를 빼앗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말은 내가 안심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안심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해야 될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바이러스성이어서 굉장히 심각해질 때는 아주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을 겪습니다. 손마디 관절들이 뒤틀어지고 또 고열과 오한들이 동행되고,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서 혼자 꼼짝도 못하는 그런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데 학교의 모든 휴직을 다 쓰고도 이 질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가서 온갖 약들을, 가장 좋은 약을 먹는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질병을 멈추고 더디게 하는 거고 계속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류마티스 약이 너무너무 독하다 그러는데 그것을 한 사발씩 먹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몸이 여전히 너무 괴로운 거죠. 얼마나 괴로웠냐면, 퇴직하면은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조교가 휠체어에 채워주면 휠체어에 탄 채로 강의실로 이렇게 갑니다. 조교가 그 강의실의 휠체어에 교수님 목에 마이크를 걸어주면 그 마이크를 어깨에 기대어서 강의를 하면서 버티듯이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학교가 지방에 있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기에 아프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지방에 있는 숙소에서 혼자 잠이 드셔야 했는데, 이 류마티스가 심해지면 증상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그대로 굳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밤에 잠을 깨면 눈만 움직이는 겁니다. 목 하나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럼 아침에 누가 와서, 조교나 동료 교수가 와서 몸을 좀 주물러주고 움직이게 해주면 그제서야 움직여서 다시 휠체어에 탔고 다시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눕혀주는 대로 그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을 들다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역시 눈알만 움직이고 목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은혜를 막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온몸은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알만 움직이는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한없이 울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물붓듯 부으시니 깨닫는 나의 영혼 범사에 감사하네.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없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붓듯 부으시니 그동안은 목 하나 못 움직여서 절망과 사망같이 낙심한 마음이었는데, 물붓듯 부으시니 깨닫는 나의 영혼이 범사가 감사하다고 그 고백함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분은 너무도 감사하게 이 류마티스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퇴직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참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의 피날레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고백이죠. 나의 평생에는 히브리어 말로 직역하면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입니다. 더 멋있지 않나요? 나의 평생에보다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과거 성경에는 성령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따른다고 다윗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참 목자시고 선하신 목자여서 내가 그분의 양이란 단어의 이유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쫓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 열심에 있을까요? 저희 노력에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저의 마음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다윗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은 자신인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으로 인정하는 것.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이고 내가 의지할 자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양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양이신가요? 여러분 참 착한 양이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별로 모범적인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목자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험악하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 찬양이 흘러나왔던 그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눈물로 기뻐하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우리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험난한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아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살지만 그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자신의 무너진 가운데 절망하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론 보잘것없고 작은 지팡이와 막대기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목자를 모신 자로서 선하신 목자와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본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목자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작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그들을 지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